영어로 준비했습니다. House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센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부 청년들 염두하고 먼저 준비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셀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영혼 오른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막 신이 나고 행복하고 어깨춤이 절로 쳐지고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 기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샘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고, 혹은 아니면 교회 생각하면 답답해요, 막 뭐가 콱 얹힌 것 같은 그런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피하고 싶고, 혹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영혼 오른 교회를 정말로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론 때로는 가끔 상황이 복잡해서 그 기분이 막 뒤섞일 때가 있기도 하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고 저기 써진 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이왕이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1등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꿈도 꿔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에 이제 새해가 되어서 오랜만에 저희 남양주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결혼한 지도 벌써 7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부모님 댁을 떠나서 산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좀 너무 편하고 참 행복합니다. 옛날처럼 다시 응석을 부려도 될 것 같고, 제가 막 냉장고 음식을 마구 꺼내 먹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아내분은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1일에 갔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희 손주들에게, 또 저에게, 부부에게 간장게장을 한 상 가득 이렇게 푸짐한 상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갔었는데 마트 카트에 간식을 가득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많이 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 가면 다시 어릴 때로 되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돌봐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하고, 그런 부모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아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The house of God. 그냥 교회가 우리가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드나드는 공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도 바울은 AD 60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제4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왔던 아들, 또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을 맡기게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먼저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갈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좀 돌봐달라, 이곳을 양육해달라, 말씀으로 먹여달라고 부탁하고 바울은 다른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떠났던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얼만큼 시간이 지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너무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무질서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교회 안에 지도력에 대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보아도 여러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몇몇 한두 교회 빼고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때 바울이 편지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사도가 있을 때에만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만 기다려봐, 사도인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내가 방문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먼저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항상 늘 평안해야만, 문제가 없고 늘 좋은 일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문제가 있더라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성례가 합법적으로 시행될 때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꼭 특출난 지도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특출난 지도자이신 이유강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가 없을 때도, 부재할 때도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정확히 알고 또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여야 할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흔들릴 때는 언제인가요? 사람들이 떠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좀 왜들 그래 다운돼 있어, 좀 이렇게 수그러들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일까요? 정말로 교회가 흔들릴 때는 언제냐? 이런 때이기보다는 진짜 교회가 위기인 때는 바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교회의 참된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거룩한 무게감을 함께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 집은요,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건물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시면 오이코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오이코스는 물론 이런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의미로 집을 우리 가족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건물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 믿는 신자들이 관계하는 자리,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이코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지 내가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고 계신 곳,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말 아닙니까? 저는 그 가족됨이 우리 안에 있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니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무게감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가족과 같이 편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단지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장소로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만 여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교회를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상처를 받으면 그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여기게 생각했을 때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마치 내가 오늘 어디서 커피를 한 잔 마실까 고민하고 카페들을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물리적으로 장소로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곳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아버지의 집에서도 형제들 간에 서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복잡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가족들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있게 하여 주신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집을 함부로 쉽게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요? 네, 쿠팡 땡츠, 배달의 땡족 이런 게 주문하시면 리뷰를 꼭 5점 이상 남겨야 되고, 또 이제 지도 앱에서 저 가게는 어떻다, 저 음식점은 어떻다, 우리 다 리뷰를 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평가하고 온라인에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댓글을 다는 일에 우리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평가하고 공동체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일에도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통신사 3사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나랑 잘 맞을까? 이 공동체의 서비스가 나에게 유익을 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역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점수를 매기시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와도 괜찮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인 것이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엄청 잘나거나 잘 나가지 않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두 팔로 맞이해 주신 곳, 품어 안아 주신 것이 이 진리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매너가 좋아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동체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별점을 붙이고 있었다면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자 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15절 중반절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어떤 지식을 말한 걸까요? 잘 배워서 시험 보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지식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알은 어떤 이론이나 아름답고 아주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식하고 있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서 그렇네, 좋네, 끄덕끄덕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는 알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두 현상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점점 많이 알아가고 지식은 늘어가기 때문에 머리는 점점 커져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여기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아서 이것이 그냥 체한 것처럼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쫙 몸에 흡수되지 않고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대두 현상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지만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냥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학원이 아니다, 어성경 학원이 아니다,
믿음과 삶이 형성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개정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헬라 원어를 살펴보시면 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 블라블라, 이것을 해석하면 마땅히 행할 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면 이런 가르침을 좀 따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반에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바울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된 자들이, 장로가 되실 분들이, 집사가 보여야 할 모든 본들에 대해서 디모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이것은 너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렇게나 해가 용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돈 내 산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은 그냥 단순히 예의를 갖추거나 그냥 좋은 매너를 갖추거나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삶은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집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은 말에 굉장한 책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도, 예배의 태도에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태도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청년들로 대상으로 준비했던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솔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말로써 평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공동체를 뒤로 하게 됩니까? 물론 그 상처는 아픈 것이죠. 실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눈물 나게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이지만,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이 자녀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내가 더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비록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생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관계의 문제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냈었던 그 수많은 보람찬 사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공동체를 떠날 아주 큰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냥 단지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 그냥 예의를 갖추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그 선하심이 우리 관계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인식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대하는 이 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집이 어떻습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질서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지를 거야 하면서 온갖 장난감을 다 꺼냅니다. 근데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질서가 없는 집은 머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집, 결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나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관철하는 곳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계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우리 함께 계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집이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존하고 또 그 진리를 드러내도록 세워진 집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교회가 따뜻한 아버지의 집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 있는 사명 공동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서술을 할 때 그냥 하나님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수많은 거짓신들이 그 로마 세계에 죽은 시들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까? 그 수많은 돌에 새겨진 우상들이 가득한 지역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신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있지만 그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역사도 경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참된 생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곳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생명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먼저 교회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수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 능력은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 덧붙일 필요도 없고 더 수정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와 기둥과 터로 묘사된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여기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이 이 골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이 건물이 든든히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여기 배움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는 어떻습니까? 이 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진리를 외면한다고 하도 이 진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된다고 해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복음을 소유하고 또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은 이 진리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사람의 사상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진리는 무엇이다?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리고 이런 놀라움과 경의 이후에 이 비밀에 대한 6줄의 고백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성 문장이 한글로만 읽으면 그 맛이 좀 잘 전달되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주셨던 그 미스테리온 인격이신 그 진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진리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그 진리가 온 세상 만국 가운데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 진리가단 이 6문장의 고백이 모두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진리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붙들고 소유한 진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철학사상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바뀔 수 있는 과학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한 분이신 위격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더 즐거운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더 좋고 따뜻한 말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분명하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맡아서 보관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세상에 단 하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학교도, 어떤 나라도, 어떤 대기업도, 어떤 회사도, 어떤 국가도 이 복음을 관리하거나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교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진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는 그 귀한 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지킨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린다, 아주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얘기하면 어쩜 그렇게 딱딱해, 고리타분해, 이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다 하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사람이네, 수용력이 좀 부족하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배를 표현할 때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인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대체 언제 교회가 닫혀있던 곳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항상 진리를 열어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막아서지 않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맡기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손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유일한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떠나가기로 마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시 이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주일에 발걸음을 오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동하시는,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 거룩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또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교회를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는 자리로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참된 자녀됨을 누리는 그 복된 자리로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자녀는 집을 떠나서 우리 집 몇 점이야, 우리 집 1점 몇 점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 혹시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가 있으시더라도 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과의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의 태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부어지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일부에 계신 분들은 참 주일학교 섬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진리를 수호하고 또 가르치고 헌신하는 일 가운데 더욱 능력 있는 종들로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배우고 수요하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게 109절밖에 안 외운다니, 한 1009절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요, 이번 한 주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이런 열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우리 청년들이 109절 진짜 외우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109절 외웠으면 좋겠다. 금액은 어떡하지? 몰라, 그런 건 모르겠고 이유강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기는 일, 이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받치는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기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또 증언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든든한 터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오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